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찬양한 우리 찬양단과 또 기도로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신뢰성이 있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아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주님의 긍휼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그 긍휼의 정신을 주님으로부터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싸운다는 것은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은 장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음을 넘어서 상당히 과격한 장소라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곳입니까? 싸움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모데를 위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디모데가 평생을 간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근거가 될 만한 예언,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셈을 받았을 때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성령을 통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독려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같은 다정한 음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라는 이 표현에 보면 바울의 권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에게요, 이 교훈으로서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명한다는 게 명령이기보다는요, 교훈을 일임하는 형식으로 봐야 합니다. 11절에서도 이 교훈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선한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난날 함께 나누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 광야 시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왜 나를 외롭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선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돼요. 선한 싸움에서요,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뭐예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무엇보다 뭘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 믿음이 승리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과 아무나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거에 근거를 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도 뭐였나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죠? 이 디모데전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배경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그저 이것들을 그냥 견디고 수동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항상 뭐가 있나요?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응원합니까? 그냥 대충 응원하지 않아요. 우리 편이 꼭 이기라고 막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 지면 안 되는 경기가 있죠. 어느 나라하고 할 때요? 일본하고 할 때요. 축구나 뭐든 일본하고 할 때는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응원합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응원합니다.
축구할 때 보면 일본하고 한일전 할 때 이렇게 축구할 때 보면요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녀를 품는 그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는 응원이 아니에요. 어떤 응원입니까? 그분이 인생의 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응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응원에 힘입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에 비유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자존심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그렇죠? 디모데는요 목회자였습니다. 이단의 세력과 우상의 도전 앞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전에서도 이미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양심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고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자초됐는데 이 자초된 배를 끌고요, 바다를 항해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잘린 배는요, 바다에 뜰 수도 없겠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배도요, 항해의 도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속여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 범죄가 되지 못해요. 착한 양심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 또 이단 세력의 주동자였습니다. 또 7절의 기록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치시고 때리실 때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징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줘버렸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야 하고, 이것이 디모데와 목회자의 몫이며 모든 성도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디모데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 내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저는 설교하는 준비하는 저는 어떨까요? 때로는 제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이 저를 찌르고요, 저를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엎드려야 되고요, 먼저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의 편한 대로, 세상의 쉬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또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